3주에 걸쳐서 행복 나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나 혹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찾아오신 VIP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에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께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참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이미 알고 있는 영적인 진리지만 이 영적인 진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더 믿음에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뿐인 생명을 가지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고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곧 길을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길을 갑니다. 동양의 선조들은 이것을 일컬어 도를 닦는다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한자로 도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머리 모양을 상형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사람이 길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에는 발로 걸어 다니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길을 주죠. 눈길이 있어요. 눈길 한번 잘못 주면 얻어맞는 시대가, 그 험악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의 길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70세의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아테네의 법정을 떠나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은 나를 죽인 것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자, 이제 떠날 때는 왔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들은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할 것이냐? 오직 신만이 안다. 나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없다. 그렇게 말한 한 달 후에 태연자약하게 독배를 마시고 그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사랑하는 제자 플라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길을 가는 것이라면 바로 사는 것이란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의 석가는 왕궁을 탈출해서 구도의 길에 나선 이후에 6년의 구도 끝에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피해야 할 두 가지의 잘못된 극단이 있다. 하나는 향락에 몰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행에 전념하는 것이다. 외도를 가지 말고 중도를 가라. 중도가 정도이니라고 했습니다. 석가가 깨달은 중도라는 것은 중간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중도는 외도가 아니고 정도입니다. 외도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길이요, 정도는 꼭 알맞은 바른 길을 말합니다. 석가는 이렇게 중도를 말하면서 인간의 팔정도, 즉 8가지의 올바른 길을 강조했습니다. 정견, 바로 보고, 정사, 바로 생각하고, 정여, 바로 말하고, 정행, 바로 행하고, 정명, 바로 생활하고, 정진, 바로 노력하고, 정념, 바른 신념을 갖고, 정정, 바른 마음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석가는 이 8가지의 중도에 대해서, 팔정도, 중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곧 중도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꼭 알맞은 바른 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꼭 알맞은 바른 길이요 중도라는 말씀입니다. 석가는 중도를 가라, 중도가 정도니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곧 내가 중도다, 나를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소문난 부자가 발을 헛디뎌 그만 강물에 빠져 익사를 했습니다. 그 유족들이 아무리 강물 속을 뒤져봐도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시신이 없이 장례를 치러야 되니 참 난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유족들은 누군가의 기띔으로 건너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그 시체를 건져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건너 마을로 가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건너 마을 사람은 그 시신이 큰 부자라는 것을 알고 찾아온 유족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판단이 얼른 서지 않게 된 유족들은 조언을 구하고자 당대의 석학인 등석 선생을 찾아가 의논했습니다. 등석 선생은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별 걱정을 다 하는군. 그냥 내버려 두시오. 당신네가 사지 않으면 그 시신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겠소? 때가 되면 당신에게 팔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을 들은 유족들은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그래서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소극적으로 변한 것을 눈치챘던 이 건너 마을 사람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조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 역시 이제 등석 선생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건너마을 사람으로부터 전후 사정을 다 잠자코 듣고 난 등석 선생의 대답이 아주 능청스러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는군요. 그래, 당신이 끝까지 버틴다면 유족들이 다른 데서 시신을 사온단 말이요. 다른 데 가서 시신을 사서 장례를 안 치를 거 아니야. 그러니 걱정 말고 기다리면 찾아올 거라고. 훌륭한 답이라고 해서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죠. 정답은 하나입니다. 정답은 해결책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석가가 말하는 중도, 팔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중도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이 중도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중도다, 내가 곧 해결책이다, 내가 곧 바른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말할 수 있고, 바로 행할 수 있고, 바로 생활할 수 있고, 바로 노력할 수 있고, 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른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고 생명을 얻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중도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바른 길입니까? 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매년 여름이 오면 연례 행사처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수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때로는 다리도 끊어지고 산사태로 인해서 길이 막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냥 끊어졌어요. 막혀버렸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죄는 내면적인 죄와 외적인 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범했던 내적인 죄에 대해서는 벌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범한 내적인 죄까지 다 아시고 지적을 하십니다. 죄 중에서, 마음으로 범하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곤청을 든 은행 강도가 은행 창구에 있는 출납 직원에게 쪽지를 슬쩍 내밀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꼼짝 말고 내 말 들어. 침착하게 돈을 이 자루에 다 넣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자 출납 직원이 재빠르게 메모를 하여서 은행 강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넥타이 똑바로 매. 이 바보야, 지금 CCTV 사진 다 찍히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도 CCTV에 사진이 다 찍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시대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까지 CCTV가 다 찍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수 CCTV로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까지 다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 인생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안팎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 벌거벗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길을 다시 복구하기 위하여 역사 이래로 정의를 행하고 학문에 정진하고 선을 베풀고 온갖 노력을 다해왔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복구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복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길을 복구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하실 때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적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길 찾으려고 애쓸 거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끊어놓은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짐으로 통하여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끊어진 길을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께서 만드신 십자가의 길만이 석가의 표현대로 하면 그게 바로 중도요, 그게 정도, 꼭 알맞은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꼭 알맞은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중도요, 정도입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일한 바른 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이 믿는 이 예수님을 더욱 마음에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시대는 하나의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절대적 진리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레드리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 나는 부도덕주의자다, 나는 적그리스도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관점이 있다. 따라서 수많은 진리가 있다. 그러므로 절대적 진리는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진리고 저런 관점에서 보면 저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미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오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든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나치의 돌격대원들이 무섭게 국경을 뚫고 침략하여 들어가서 폴란드의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총검을 휘두르고 죽이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 그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때의 영화를 보던 관중 속에 있는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관객들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이 소리를 들은 오든은 어두운 극장에서 오싹했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무엇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그런 기준이 지금 없다. 나는 성인이 된 이후에 평생을 학자로서 절대적인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 즉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절대적 진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 절대적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절대적 진리를 믿는다면 그 니체가 강조한 그 힘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십자가를 지는 낮은 자리로 향하여서 내려가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당시에 연약했던 교회가 최고로 강했던 그 로마 제국의 힘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나라인 로마 제국을 지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진리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나라의 종교를 거의 다가 인정해 주어서 믿고 싶은 대로 믿도록 그렇게 포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 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편협한 진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그 방식과 로마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세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로마 세계에서는 여성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여성들은 존중을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인종과 계급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인종들과 계급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기에 전염병이 로마에 퍼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그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을 피해서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서 도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 로마 사람 이웃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돌봄 중에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에 옮겨져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가장 포용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그 로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가장 좁고 배타적이었으나 가장 배타적인 진리를 갖고 가장 편협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오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포용적인 삶의 방식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까지 낮아져서 자기를 죽이셨던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래서 진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나 배고픔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융이라는 사람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러라는 사람들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돈에 굶주려져 있는 사람, 권력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굶주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 떡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빵을 먹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40년 동안 매일매일 빵을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먹고 다시 배고팠고 또다시 먹고 또다시 배고팠고 마침내 죽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빵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는 빵이다. 어느 빵이 더 좋으냐?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항상 그런 빵을 주십시오. 한번 먹으면 영원히 생명을 잃지 않는, 배고프지 않는 그 빵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빵이 좋으냐? 광야의 그 빵이냐? 아니면 생명을 주는 내가 주는 빵이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서울 동호대교가 있죠. 그 부근 한강에서 익사체로 보이는 한 할머님의 시신이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토대로 해서 할머니가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정황을 조사해 보니까 이 숨진 할머니는 서초구 반포동의 어느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혼자 가지고 있는 재산만도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그 아들과 두 딸 사이에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었는데 경찰에서 딸은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다. 그래서 엄마가 못 견디고 자살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들은 누나들이 어머니의 돈을 쌈짓도 빼가듯이 갖다 썼다고 속상해서 어머니가 죽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식들의 불화에 시달린 할머니는 최근 들어 우울증까지 보였고 결국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한 것이다. 그렇게 경찰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만 많으면 뭐 하겠나. 결국 산상조각난 가족 틈에서 쓸쓸히 저 세상으로 갈 바에야 라면서 씁쓸해했다고 합니다. 육체의 배고픔은 해결되었으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광야의 그 만나냐?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현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떡이냐? 아니면 영의 배고픔을 채우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어느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중도요, 정도요, 꼭 알맞은 바른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십니다. 삶의 방향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면 곧 죽음뿐입니다. 인생의 방황뿐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방향이 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이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이렇게 바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이 믿음에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